그렇습니다. 어,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예정에 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하는 방법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한 내용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정을 배우는 것은 신앙생활에 아주 100%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부 다다. 전부 다. 예정을 모르면 하나님이 무엇을 정해놓고 일하시는지를 모르면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정을 왜 알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예정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하나님이 축복할 수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원수마귀는 막 나에게 와서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예정을 막 헝클어 놓는 거예요. 알지 못하게 하고 알아도 그 길을 못 가게 하고 그렇게 막 역사하는 게 오늘 원수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혼란을 주는 게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원수마귀가 제대로 된 예정대로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삶을 우리가 마땅히 그러니까 그런 거죠.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갈릴리 교회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때 거기에 꼭 맞는 활동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예정을 가르치시는 성령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을 입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데요. 여기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한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누리로 그의 영광이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죠? 이룰 수 있는 게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예정되어 있는 그 내용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일이 됐다는 거죠. 사역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역을 볼 줄 알아야 돼. 그 기업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는 사역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업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이라고 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내용이 기업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 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들을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들을 성령을 우리가 스스로 안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달아서 우리를 인을 치셨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줄, 이 분별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눈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이 하라 이거는 뭐냐면 명령을 얘기합니다. 명령, 하라, 하지 말라.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따라 삶의 척도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고 하는 것이 뭐다? 신앙생활이다. 내가 뭘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오늘 뭘 알아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뭘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에 나왔느냐, 예배에 나왔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렇잖아요.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삶을 살다가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내 뜻대로 사는 거지 주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선하다고 이야기하실까, 기뻐하실까, 온전한 뜻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또 세상 나가서 내 뜻대로 살다가 오늘 또 시간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전혀 이거는 그냥 이게 얼마나 가겠어요. 또 이 삶이 얼마나 능력이 있어서 나를 도와주겠냐. 전혀 그 삶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삶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내가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은 그 자를 어떻게 본다는 거예요? 거룩히 본다는 거예요. 왜? 내 말을 듣고 준행하고 있으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라고 할 때 먼저 어디 땅이 좋대, 아이고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교회가 제주도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뭐, 제주도 가서 살면 다 좋죠. 중국 사람 많아서 안 좋대. 근데 우리가 내가 삶을 정해놓고 교회를 정할 거냐, 교회를 정해놓고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거냐, 아니면 내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 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성이다. 그래서 오늘 예정을 가르치시는 성령, 우리는 예정을 배워야 돼요. 우리는 어떤 삶이죠? 우리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거죠.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끔 말씀드리지만 태초가 아닙니다. 이미 있었던 세상이에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마감할 때 종말이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좀 더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잠시 왔다가 가는 나그네의 인생이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우리의 삶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뱀과 함께 심판받은 삶이에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렇죠? 심판받아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뱀은 종신독으로 흙을 먹는다고 해서,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괴롭힐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소산물을 갈아 먹어야 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죠.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게 어떤 삶이냐? 그게 바로 심판받은 삶이에요.
최초의 인간이 죄에 대한 것에 심판을 받은 삶이죠. 그 삶이 우리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예?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우리는 그 삶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없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있는 거야.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 그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이 구별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사라지는 거죠. 에덴의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을 우리가 그래서 회복된 신앙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있는 삶. 그래서 권세 있는 삶이 뭐죠? 내 권리를 지키는 자, 내 권리를 갖는 삶.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을 위해 살고 육신을 위해 살지만 나는 영을 위해 산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그 이름을 믿고 자녀되는 권세가 된 자들이 사는 삶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내 영혼을 위해 산다. 육신도 위해 살지만 내 영혼을 위해 산다. 원수 마귀는 영혼이 어디 있어? 있어도 귀신이나 믿어. 무당이나 찾아가. 점이나 봐. 점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유명인도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방송 보고 있죠? 이수근하고 그 누구 키 큰 서장훈? 걔네들 연지곤지 찍고 양쪽 머리 묶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근데 그거 좀 찾아가 보면 이수근 그 엄마가 누군가 무당이라잖아요. 그치? 여러분들 그거 보면서 막 웃어요? 채널 돌려요? 네. 그런데 그런 사람 유명인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당해서 무당을 많이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유튜브에서도 나와서 무당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판단도 하고 점도 보고 막 그래요. 네. 그런 거 봐요? 그런 거 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미혹한다 이 말이에요. 유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를 이 예정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삶을 우선순위로 세우게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세워야 되는 삶이 어디에서 오느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에서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된다. 현상을 판단할 줄 알아야 된다. 그냥 현상을 놓고 아이고 나 죽었다. 현상을 놓고 이게 뭐야? 현상을 놓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죠? 보지 못하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 듣지 못하는 걸 들어야 된다. 깨닫지 못하는 거, 마음에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뭐예요? 영적 무장입니다. 할렐루야. 원수마귀는 보여지는 환경만 보라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희망이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엘리야가 작은 구름에 큰 빗소리를 들었던 것처럼 할렐루야. 예, 작은 구름에 큰 빗소리가 그 속에 담겨있던 것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큰 빗소리를 들을 줄 아는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께서 주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이라면 성령님은 의지하고 모시고 받는 분인데요. 그 예정을 깨닫게 하시는데 여기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냥 가지 말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냥 좀 있으세요. 그냥 우리랑 함께 있으면 게 좋겠습니다. 근데 너희에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유익이라 이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누가 안 온다고요? 보혜사가 성령님께서 너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내가 가면 성령이 온다. 그 요건 조금 사역이 좀 구별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인데 예수님이 뭔가를 깨닫게 또 해주시고 뭔가를 또 가르쳐 주시고 이럴 줄 알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이에요. 복음을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남은 사역을 누가 와서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의지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예, 그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대로는 예정된 삶이죠. 예정된.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할렐루야.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했어요?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 권능은 천군 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자들에게는 그냥 나하고 성령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의의 천사가 돕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그냥 잘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이 임하시는 자는 어떤 자가 임해요? 그 경로를 깨달은 거예요. 사모하는 자예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자, 성령을 모시지 않은 자는 권능이 임하지 않아. 그래서 도움을 못 받는 거야. 이걸 무시하면 안 돼요. 성령 받는 것이 조금 이게 근데 성경에도 성령 받는 것이 막 진동이 있었고 불의 혀와 같이 불이 임했고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방언을 말하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내가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방언도 못 말하고 성령도 임하지 않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니까 권능의 도움을 못 받는 거야. 물론 근데 성령을 말한다고 아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래서 다 성령 받은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면 아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 그냥 사람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행동을 하고 계획을 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람은 어때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게 없어. 그냥 뭐 해요? 남 하는 거 비난만 하고 비판만 하고 뭐가 이랬대 저가 이랬대. 그래 오늘 합력이 안 되는 거죠. 성령 받은 자들은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것이 귀한 것인 줄 알고 거기에 순종할 줄 알고 그래서 거기서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안 돼요. 그 뭐 말이 필요 없어. 삶을 어떻게 사는가 보면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인지 여러분들도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세요 한번.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보시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예. 아니면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요, 까딱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시험이 찾아오거든요. 시험이 찾아오면 이 지금 안티크리스찬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공격하고 핍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미혹받으니까 막 원수가 돼가지고 교회를 막 공격하고 목사님들을 공격하고.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지만 기독교로 꽃을 피운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세계에 유일하게 동성연애의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지 않은 나라예요. 왜 차별금지법이 통과 안 됐겠어요? 기독교에서 막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먼저 통과되기 전에 공산화가 먼저 될 것 같아. 공산화가 먼저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형이 참 축복받은 지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공산당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기독교를 우리 한국에서 꽃 피우시지 않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공산 세력이 왜 기독교를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건 뭐 개인적인 자기들의 목적도 있지만 영이 다른 거예요. 공산의 세력은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손대는 데는 다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북한 보세요. 중국 보세요. 러시아 보세요. 베네수엘라 보세요. 이란 보세요. 사탄 마귀가 다 손댄 데는 다 망해요. 이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물론 우리가 지금 삶이 얼마나 어려워요. 환율이 올라가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도 있던데,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나라 돈은 휴지 조각 되는 거예요. 왜 환율이 안 떨어질까? 어디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냐고요. 우리가 환율이 왜 안 떨어지냐고. 환율이 올라가면 나중에는요, 이 도배지를 못 사가지고 돈으로 도배했다는 거 아니에요. 남일 같죠? 큰일이 다가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적게 해야 돼요,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라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요, 이 세상에는 마귀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을 못하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성령님을 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재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예정을 부정하게 하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이 공중권세는요, 뭘 말합니까? 교회 문제, 나라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개인 문제, 관계 문제, 다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오늘 시험 들은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문제야. 보이는 모든 게 다 문제야.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모든 게 다 희망이야. 할렐루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도우신다. 그런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미혹에 빠진 자들은 전부 다 부정적인 거야. 올바로 세우려고 안 해요. 흐트러 버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사탄만 잘 되는 그 권세가 오늘 공중 권세예요. 오늘 예수 권세는 어떤 권세죠?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화평케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가 무릎을 꿇었다고 빌립보서 2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린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
새벽 기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 새벽 기도 하세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돼. 예수 권세를 갖고 그냥 하루 첫 시간에 좀 부르지.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이 공산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라도 좀 여러분들이 한 시간 좀 먼저 일어나서 기도를 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찾아오고 나라에게도 큰 복이 있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적어도 나에게도 어떻게 마귀의 일이 멸절이 당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귀의 일이 나에게서 멸절이 당했냐? 마귀의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냐? 앞으로 진행될 거냐? 아니죠. 예수 권세로 말미암아 어디 공중 권세, 마귀가 일하는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오늘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했던 것처럼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원수 마귀 사탄들하고 뭐 보여요 싸울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원수 마귀 사탄을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존재가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존재는 인정하나 그의 능력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권세,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예수 권세 앞에 모든 무릎을 꿇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권세를, 그걸 알고 예수 권세를 사용할 때 오늘 공중 권세자는 모든 공중 권세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영, 더러운 영, 미혹의 영. 그래서 나를 누가 우울하게 만드냐? 나를 뭐가 우울하게 만드냐? 나를 뭐가 힘들게 만드냐? 뭐가 힘들게 만드는 거야? 우리가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텐션을 올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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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수정 텐션 좀 올리세요. 찬양 기도하고 하는 내용이 너무 저음이야. 할렐루야. 어디 뭐 자다가 일어나서 하시는 것 마냥 그런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지금 우겨 싸움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영적 싸움이에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는 것도 원수마귀 사탄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최소한 뭘 확보해야 되죠? 에덴 동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에덴의 동산이 확보가 돼야 돼요. 에덴의 동산이 확보가 안 됐는데 오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삶이 그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어떻게 축복을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 터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쌓는다 이 말이죠. 적어도 우리는요 지킬 건 지켜야 된다. 지킬 건 지켜야 오늘 어떻습니까? 그게 믿음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일과 신앙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을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고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예정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성령이여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갈 때 누가 도와요? 성령님이 도우시면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서 앞길을 막고 원수마귀 사탄들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자,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예수님에 관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자, 시작. 부에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중요한 게 그렇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서 문제지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생각나요? 삶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나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나요? 그게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제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려고 할 때 뭘부터 바꾼다고요? 터전을 바꾸는 거예요. 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회복이 돼야 하나님이 중앙의 선악과를 통해서 나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네가 자유롭게 따먹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건드리지 마라. 뭐요? 우리는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자유함을 얻지만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죠?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정을 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서로 원수 보듯 소닭 보듯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된다. 내가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면 내가 이걸 꼭 해야 된다. 이럴 때 거기서 작품이 나오고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가 서로 우리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누가 해,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앞에 선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었어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예, 꼭 우리가 합력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안다라고 모르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냐, 이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근데 알고도 순종 안 하는 것은 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러나 이 알고 모르고 차이가 얼마나 크냐, 그렇잖아요. 생각이 안 나.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오늘 예정을 가르치는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뜻은 그냥 스스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긴 뭐가 있어요? 거기는 왜? 나 스스로가 알아버렸다고 한다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알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알았다면 뭐가 되는 거죠? 감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알려주시는 이에 의해서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령으로 알게 하신다고 하시죠. 예, 고린도전서 오늘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가 모르면 잘못된 선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알고도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틀려서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서 이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이에요.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던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네, 아멘. 그렇죠. 우리에게는 원래 이 복음이 어땠습니까?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보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조물주를 깊이 통달한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분이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분인데 내가 그분을 잘못 알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분을 깊게 깨닫는 건데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하셔야 되겠죠? 성령 충만이 어떻게 와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는 부족할걸. 새벽 예배 때 옵니다. 할렐루야. 잊지 않는 거예요. 새벽 예배 때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어차피 신앙은 군중이 아니에요. 회중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신앙은 어때요? 나 혼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 신앙의 능력이 어디에 나타나야 돼요? 내 가정에, 내 집에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재단을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가정 재단을 쌓아야 돼요, 안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걸 포기하지 마세요. 멀리하지 마시고 빨리 잡으세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이다.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복을 받아야 주님의 크신 일도 할 것 아니에요. 복도 안 받았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맞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 설명 못한 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때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지금 필요한 것이 다르고 마음 먹고 행동해야 될 것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눈으로 보지 못한 것, 귀로 듣지 못한 것,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과 함께 하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큰 비전을 꿈꾸고 그 큰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